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넬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르밧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아라비아와 게단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자, 두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 에스겔 우리가 쭉 읽다가 1장에서부터 이 앞부분 물론 이제 26장도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25장부터 암몬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24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25장부터 왜 갑자기 암몬이 나오고 27장에서는 뜬금없이 두로가 나올까요? 자, 맞추시는 분은 맛있는 더치커피를 선물로 답을 안 하셔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내렸어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때로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어떤 예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메시지로 말로 이제 예언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25장부터는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새벽에 저희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신다. 왜일까요? 문자 그대로 멸망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적 시제로 말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또 현재나 과거적 시점으로 말한다면 정말로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그곳에 가서 에스겔이 말을 하기를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냐,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참 선지자 맞지?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망한 꼴을 보고 자기가 참된 선지자라고 즐거워할 예언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이고 자신이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의 선언, 예언자들의 선포를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워낙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듣기에 딱 좋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만일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면 어떤 예언을 할까요? 당연히 이 시대의 청와대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를 향하여 선포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언제나 옹호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쪽은 기껏해야 2개 지파고 북쪽은 10개 지파니까 10개가 훨씬 더 좋다. 그렇지 않아요. 다수결 원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 뜻에 가까워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원칙을 설명한 겁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나가버렸으니,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 입장에서 보면 나가버렸으니 자기들 따로 나라를 세웠는데 무려 10지파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죠. 백성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솔로몬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매몰차게 예언을, 선포를, 심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겠거니,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2개의 성전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했으니 이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 선지자라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만큼 남유다를 위해서는 축복해 주겠거니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남유다를 비판하거나 심판을 말한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닌데, 세월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 이게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의 전부에 대해서, 왕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랄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교회가 생각할 때 혹은 우리 개인이 생각할 때 뭐 옛날에 야당이 없던 혹은 뭐 지금 뭐 야당이 없던 뭐 어떤 뭐 정권이 뭐 이렇게 뭐 통치를 하든지 간에 어느 한쪽 편에만 우리가 서야지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했어요. 아니 아무 때나 한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비판만 일삼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예언자들은 종종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지금의 여권이든 뭐 지금의 야권이든 뭐 옛날의 야권이든 여권이든 뭐 그것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신랄하게 비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언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서 어긋나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남유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로 남유다가 망해버렸으니 이 참된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는 좀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짓 예언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 나라가 망하고 났을 때에 기뻐할 예언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메시지에 계속되는 복선, 그러니까 계속해서 깔려있는 우리로 말하면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고 예정되었고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심판하기 하루 전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그 사람도 가중도 되고 기억도 하고 뭐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너는 애국자가 아니다. 너는 반역자다. 우리식으로 하면 너는 친일파다. 그런 욕을 계속 먹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작 심판이 멀어졌을 때는 에스겔이 몇 년간 이제 침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게 되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조금 이제 몇 장까지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게 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월 말까지 읽고 또 9월부터는 다른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가 궁금하셔도 소위 말하는 시즌2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몇 개월 좀 쉬었다가 나중에 에스겔 후반부를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8월 말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안 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했다고 자신을 참된 선지자로 뻐기는 어떤 사람도 없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비록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조국인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가 애국심이 없었다든지 친바벨론 혹은 바벨론의 첩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예언을 한 선지자다. 그럼 왜 침묵하느냐? 25장부터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주변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늘 1절에서 25절까지 읽으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두로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이제 무력이라 그럴까요? 군사력이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도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강대국이었느냐? 그들은 무역을 잘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해상 무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7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 특별히 마지막 절 25절 보시면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중심에 선 대국이었습니다. 이들이 뭐 군사력으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섬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섬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대국 되기는 조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뭐 영국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뭐 일본도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섬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큰가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도 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좀 기분 나빠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두로라고 하는 섬은 그렇게 뭐 영국이나 뭐 혹은 그 일본처럼 나라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군사력보다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매우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우리 오늘은 이제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다시스는 막 이제 그리고 뭐 여러 민족 국가 명단이 쭉 나옵니다. 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한데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살 게 많은 거죠. 다시스도 뭐 상당한 나라죠. 이 나라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스 한번 어쨌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 다시스를 들어봤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억을 되살리시면 좋습니다. 뭐 어쨌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 다시스라는 지명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보진 않았어도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보화가 풍부한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은, 뭐 철, 주석,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개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가치를 쳐서 물물 교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7절, 18절에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이들이 아주 뭐 친밀한 관계였구나, 무역 대상국이었구나, 아주 뭐 친밀한 명단에 올리고 있구나. 18절에서도 보면은 뭐 쭉 넘어가 이렇게 뭐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도 풍부했다. 뭐 다메섹도 하면서 뭐 다메섹 이야기도 나오고 또 19절 또 다른 나라 나오고 그래서 이 명단들은 당시에 보통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 시대에 알려져 있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도시들, 뭐 국가들, 뭐 민족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알려져 있는 모든 국가들과 어지간한 뭐 그런 거 빼놓고는 다 이들이 무역을 한 아주 부자 나라였다. 근데 이런 부자 나라가 그리고 관계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무역을 잘하려면 사람이 그냥 얼굴을 막 찌푸리고 뭐 좀 기분 나쁘다고 너랑 안 놀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골목 대장이 되려면 안 놀아 그러면 그래 놀지 마 이렇게 안 하죠. 또 달래줍니다. 달래주고 뭐가 문제냐? 그래서 뭐뭐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럼 또 애가 와서 또 붙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나는 너랑 안 놀아 그런다고 해서 나도 너랑 안 놀아 그러면 안 되죠. 뭐 여하튼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외교적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친화력이 좋았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지간한 나라들하고 다툼이 없이 그저 둥글둥글하게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근대에 있어서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인간성 중에 하나잖아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지간하면 참고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고 이해하고 역지사지하고 뭐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뭐 꼭 우리 동양의 그것을 뭐 잘 따랐던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상당히 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워낙 강대국이어서 두로도 그 나라들에게는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무역이라기보다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긴 합니다만 그 외의 나라들하고는 이와 같이 상당히 교역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만큼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또 외교적인 어떤 기술들 무역에 있어서 장사로서 아주 그 이름난 나라인데 왜 심판을 받을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심판받기 어렵잖아요. 어지간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좋게 매겨줄 수 있겠죠. 3절에 보시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를 합니다. 섬에 있는 백성들하고만 거래했다 그러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상 무역에 있어서 중심 국가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게 이제 이 나라의 문제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동화 중에 한국 동화 말고 서양 동화 중에 어떤 동화에 보면은요 이분이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물어봐요.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근데 거울이 이게 이제 생명체예요. 우리는 무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에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울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동화에 나오는 거울은 생명력이 있어요. 예, 어떤 거울? 마법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하고 대화를 해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제 미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그 동화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동화에서는 거울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묻죠? 우리 다 아시는 거. 성경만큼이나 유명한 제사죠. 거울아, 거울아. 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거울이 또 대답을 해줘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 거울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행복해하면서 사는 그 어떤 동화가 이렇게 살짝 떠오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 이렇게 따라가면 물가에 비추인 자기 모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기 있는 그 사람을 연모하여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제멋에 사는 거고요. 우리 신약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종교적 언어는 아니에요. 스스로를 아름답다 하는 것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사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다시 한번 번역하자면 일종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흠하다는 거죠. 자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만족으로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그 자존감이 너무 없어도 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자기 애로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 언어를,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는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성의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자정하려면 요즘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이제 자정 능력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시키려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를 볼 줄 모르면 당연히 내가 뭘 깨끗해져야 되는지 뭐가 더러운지 기준이 없어요. 자기는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이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3절에 나와 있는 두로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 그게 이제 자기 세계관이에요. 자기 가치관이죠.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누구냐? 나다 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자기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죠. 자기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아플 때도 자기 혼자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뭐 죽더라도 나 혼자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한국이 막 경제 성장을 향해서 막 매진할 때 뭐 나도 안 돌아보고 가족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는 뭐 목표는 있었죠.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족을 잘 돌보지는 못했어요.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혹은 자녀들 돌볼 여유조차도 없이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들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그것을 뭐 좋다고 생각했던 어쨌든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너무 내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인데 좀 천천히 가거나 뭐 작은 것도 좀 기쁨을 느끼거나 좀 즐기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좀 뭐 우리 생경한 잘 안 듣던 표현이든 뭐 욜로라든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빨리 핸드폰 뒤져보시면 나와요.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이제는 대가족 형태로 같이 안 살아요. 핵가족이 아니라 지금 핵을 뭐라 그래? 아예 그냥 혼자 가족. 단독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자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현대판,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 개인들 같은 개성이 중요시 여기는, 옛날에는 집단이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됐어요. 결혼도 우리가 스스로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부모님이 정해주는, 가문이 정해주는 데 가서 하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건 오해 말고 드리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양반이 아니어서 그래. 어쨌든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뼈대 없어도 어지간한 집안들에 있어서 우리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혼에 부모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죠. 오늘날은 이제 다른 의미에서 부모의 영향이 크죠. 부모가 뭘 갖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큰 거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결정해줬다는 의미에서 부모 영향이 컸고, 지금은 뭐 요즘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 뭐 여하튼 개인들의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는 최근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개성,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을 과연 나쁘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느냐?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뜬금없이 나타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에스겔 27장 읽다가 보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외치는 나라와 민족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의 정체성의 세계관이에요. 이 민족성이에요. 이게 이 백성들의. 자, 이들이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협들, 업적들, 소위 말하는 문명 혹은 문화 같은 것들이에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바다의 왕자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해상무역이라고 그랬죠. 해상무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배죠, 배. 그러니까 이 배 만드는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역하려고 그러면 우리로 오시거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뭐 강가에 가면 이렇게 돛담배 같은 게, 그걸로는 무역을 못 합니다. 그걸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가라앉아요. 무역할 수가 없어요. 뭐 조그마한 배 가지고 뭐 어떻게 무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시면 이제 그 4절 이하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 엄청난 그들의 조선 기술, 배 만드는 기술에 관해서 쭉 나와요. 뭐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온갖 사방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물품들, 자재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배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8절쯤 보시면 뭐 특별한 주민들이 와서 사공이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또 두로는 그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지혜자들, 박사들, 정말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산업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하니 이 얼마나 나라가 발전하겠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만 본다면은요. 9절에도 보면 그 반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들이 되었어요. 배가 오랫동안 항해를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건물도 오랫동안 두고 나면 하자가 생깁니다. 건물을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보다는 그 개인주택이 멋있어 보이지만 개인주택 사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이가 들면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배는 지혜자들이 다 틈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나서가지고 이번에 내가 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흠결이 발생했어. 그럼 지혜자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도 보시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됩니다.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인데, 상당한 거죠. 용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되면 용병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부자여서 용병을 준다기보다는 본인들 나라가 그만큼 군사력이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사력이 약한 것을 지금 용병을 통해서 그들이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런 군사력들 혹은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뭐 람보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죠. 람보는 다 아시죠? 목사님 람보가 누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영화 주인공입니다. 혼자서 막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막 일당백으로 막 싸우는 그 액션 배우 그 영화상의 이름이 람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병장이 되어가지고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두었다. 그리고서 영광을 나타내주는 그들의 위용을 드러내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멋진 용맹한 이기는 군사들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뭐 고대 사회 같으면 이제 뭐 적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적의 뭐 이를 이렇게 뭐 걸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장식하는 뭐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용맹하다. 그래서 적들을 많이 죽였다. 뭐 그런 거 이제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의 방패와 투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싸움에 능했는지. 그리고 자기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방패가 있고 자기 투구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는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자기 거 갖다 놓으면 자기는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투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얼마나 궁금하실까 해가지고 이제 한 박자 쉬고. 자, 전화 받으시고요. 자, 26장 2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그 앞부분이에요. 에스겔 26장 어디에 있느냐? 11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89면. 뭐 성경에 따라서는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뭐 이스라엘하고만 좋았겠어요? 다른 나라도 사이가 좋았죠. 어느 정도로 좋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로가 정말 멋진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좀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 짓는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그들의 기술자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줘요. 멋지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나중에는 서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두로의 왕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그럼 두로의 딸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막 활약하던 그 시절인데 막 바알이 들어오고 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쑥대밭되는 시절인데 어쨌든 두로하고는 너무 긴밀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한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도 두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그래가지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펴요. 물론 이제 두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긴 합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이 세계의 판도가 어디로 바뀌어요? 세월이 한 100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사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 이전에 있던 왕은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 공석이 생기죠. 왕국이 비게 되자 바벨론 왕이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의 삼손을 그냥 왕으로 세워버려요. 자기가 세워버려요. 그가 이제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그러니 친바벨론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도 그 기분 나쁘죠. 점점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때 두로가 또 이 의리를 지켜요.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그래, 나도 반바벨론 정책에 앞장서리라.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그 지역을 이렇게 하나 둘 잠식해 가니까 어떻게든 바벨론 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때는 남유다였습니다만, 남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에도 손을 벌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지 마라 해도 애굽에게 자꾸 손을 벌리는 거예요. 옛날 기억 안 나냐? 너희들의 선조가 어디서 나왔는데, 너희들이 누구한테 핍박받았는데 얘기해도 남유다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만 같이 동조했겠느냐? 아니에요. 두로라는 나라도 같이 동조를 해요. 뭐 두로만 그러겠어요? 또 다른 이제 몇몇 나라들도 바벨론의 그런 거대한 흐름 가운데 막아서기 위해서 당연히 정치적 연대를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런 두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두로라면 정말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에 진짜 슬퍼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옛날 솔로몬 왕 때부터 이렇게 친밀했고 해상국가고 부자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착하냐 말이에요. 동글동글하고 부자인데 악하게 독하게 굴 이유가 뭐 있어요? 잘 베풀어주고 다 치고 삼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대신 우리한테 돈 받아가겠지만 어쨌든 뭐 그러고 살아가는 두로인데, 26장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구나.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이 소식을 듣고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싸 잘됐다. 어쩌면 이거는 제 상상력이, 이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뭐 주석에도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도 저처럼 주장한 거를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모든 학자들의 책을 다 읽은 건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두로가 예루살렘한테 돈을 받았을 거예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갖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안 갖다 줘도 되잖아요. 아싸,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나는 충만하다.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표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태까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허망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 때, 잘 나갈 때, 돈 좀 있을 때, 멀쩡했을 때, 건강했을 때, 좀 권세가 있고 좀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연락도 잘하고 친밀하게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 와서 뭐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뒷밥 늙은이가 되니까 연금 타먹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몸이 나빠지고 아파지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니까 등 확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왜 친구로 알아왔을까? 그런 허망한 마음 들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이 두로를 지나치게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두로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배신한,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그다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그다지 신뢰할 만한 국가와 민족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꼴을 보고 그거 참 잘 됐다. 내가 이제 충만해지겠구나. 내가 더 빛을 보겠구나. 내 경쟁자 하나가 사라졌지. 이건 정말 잔인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잔인한 얘기인데 평생 2등인 사람들은 누가 제일 미워요? 1등이 미워요. 이제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1등만 사라지면 자기가 2등이었던 사람은 1등하는 친구만 사라지면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마음 같아요. 두로라는 이 민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을 못해요. 문장되고 완전히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못된 친구. 친구라면 정말 못된 친구예요. 동족이 아닌 거예요. 아까 설교 초반에 뭐라 그랬죠? 에스겔은 멸망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코 자기가 하나님의 올바르게 선택된 참된 선지자였다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왜? 아니, 참된 선지자 맞아요. 맞는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 아프죠. 자기 조국이 조국이 쓰러진 거 가지고 행복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싸, 우리 족 잘 망했다. 기분 좋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자기가 참된 선지자라도 그렇지. 제정신 가지고 그게 할 얘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거죠. 내 동족, 내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를 전한다 한들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와 상반된 두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다지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은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준비하거라. 그들이 슬퍼할 줄 모르니 그들이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계 소수 종족까지 우리가 다 케어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다 돌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깊이 있게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그렇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데 박장대소하고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 꼴 날 줄 알았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누차 여러 차례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듣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해도 쌓이가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망한 예루살렘이 기쁜 모습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들, 옛날 말로 빌리면 영적으로 맑은 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영혼이 맑다, 영성이 맑다, 그런 단어를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옛날식 표현을 빌리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종종 썼잖아요. 누구를 보면 정말 맑어.
뭔 뜻인지는 저도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여하튼 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망함, 그 사람의 패망함, 그 사람의 죄악, 이런 걸 보는 데는 출중한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예언자들의 역할은 뭐였다고요? 망하지 말아라 라는 게 주된 메시지이지, 망할 거다,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망한다 그랬잖아. 망했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두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말하는 두로와 뭐가 틀리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망한다 할지라도 망했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내 부가 혹은 나의 해상무역으로서의 강대국이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로, 하나님이 이들도 결국엔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정말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소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고대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 밑에 이제 속국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때만 하더라도 몇몇 나라들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여전히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했죠. 계속해서 그 주변국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로마의 이제 통치, 지배를 받던 나라가 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신앙적 교만,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런 태도로는 사실 우리가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던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혹은 TV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정의 능력 또 자정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라도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반주가 없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혹은 이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